우리 좌우로 함께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우리 박찬영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기혜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간식 주셨어요. 금식하면서 먹는 떡이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귀하게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순히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43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3년 혹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은 나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상황에서 그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스스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 상식이 아니라 이제 요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요사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어서 더 이 말씀을 더 와닿게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는데요, 44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4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44절에서도 입맞추는 자, 입맞추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45절에도 보면 라비어 하고 그가 입을 맞췄다, 이것이 두 번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유대인들의 인사법 가운데는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입을 맞췄어요. 손에도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뺨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에 입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이, 또 친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그 예의를 다하는 인사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 법입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것은 다른 어떤 몸의 신체보다도 더 애정이 담기고 더 사랑이 담긴 표현의 인사법이, 그것이 입맞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에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자신의 입을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지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입맞춤으로 어떤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인의 표로 삼는 겁니다.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도 뭐가 될 수 있다? 배신을 감추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이 담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열심히 담겨진 것과 같은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참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면목, 믿음의 진가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두 종류의 집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표현이 되어져요.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는 게 그냥 보통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은 주초를 반석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날 때,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릴 때,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인생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내가 전면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나의 믿음의 진면목,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때 그것이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정 담긴 표현, 애정이 담긴 말,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44절, 45절에 입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쓰여진 그 단어의 표기가 다릅니다. 45절에 나와 있는 입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지만요, 거기에 강조사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맞춤이 그냥 일반적인 인사로 이렇게 입맞춤이 아니라 뜨거운, 격렬한, 정말로 더 마음이 표현되어진 강조된 입맞춤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사용 용례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어디인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거기서 이 입맞춤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노인네가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흐린 눈을 가진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자마자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출 때 그 입맞춤의 그 뜨거움과 그 깊이와 그 사랑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 입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오늘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또 한 번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 작별을 할 때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같이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장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이에 크게 모두가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여기도 입을 맞추다가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사구나 하면서 그들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이 인사는 얼마나 뜨거웠으며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때 입을 맞추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었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넉넉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골아보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배고파서 그 배를 움츠려 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실컷 먹고 배를 뚱뚱 거리면서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음식을 잔뜩 먹고 12광줄이나 남겨지는 그러한 기쁜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특별히 가룟유다는 살림을 맡아보는 자로서 돈꾀를 맡아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는 일들도 감당했고, 또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하나뿐만 아니라 2가지, 3가지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며 헌신하는 자가 가룟유다였는데, 여러분, 그런 그가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배신을 하는가?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가장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으며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러운 그러한 연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4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2절에 보면은 황급히 달아나는 또 하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가룟 유다가 올 때에 어떻게 왔는가 보았더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기 뒤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 장로들은 누구인가? 그 당시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었어요. 세력가요, 권력가인 그들이 누구를 보냈느냐?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들이 보낸 사람들은 그저 의기투합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경비대로서 당시에 숫자가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긴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검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뭉치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우리가 확 와닿게 다가올 수 있는 무기로 뭐가 있냐면 곤봉 아시죠? 여러분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곤봉. 여러분 이것을 뭉치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겠다고 체포군대가 지금 동원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검과 몽치를 들고서 사람을 찾을 때는 누구를 찾았느냐? 특별히 강도나 아니면 정치범을 체포할 때 사용되어지는 무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잡는데 이 단검과 그리고 몽치, 곤봉을 들고 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범으로 봤다는 이야기. 아니면 강도로 보았든지. 근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강도 같은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범이다 생각하고 성전 경비대가 이렇게 들이닥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인하고 그렇게 잡겠다고 지금 성전 경비대들이 동원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오해한 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또 베드로의 부인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7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의 47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그가 누구냐, 곁에 서 있었던 그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우리에게 그의 이름 실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동원되어진 예수님과 입을 맞췄고 사인이 있자마자 왁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의기투합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경비대. 그들은 평상시에 늘 훈련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는 그냥 몇몇이 아니라 수많은, 정말로 꽤 많은 숫자들이 그들이 동원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대항해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느냐? 베드로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칼은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의 품에서 칼을 뽑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막 칼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칼을 휘두르다가 누구를 치게 되었냐면, 여러분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고자 정말로 열심히 막 칼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참 감동적일까요? 아니면 그의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서두르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게 싸움이 될 싸움입니까? 아니면 싸움이 안 될 싸움입니까? 안 될 싸움이잖아요. 훈련된 병사들과 자신 어부 출신인 자신이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겠다고요?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휘두르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길 승산을
그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칼을 휘둘면서 싸웠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무모함이 있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은요, 그는 군대 앞에서가 아니라, 군인 앞에서가 아니라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상관없다고 하면서 나는 아예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같은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마치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 앞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베드로의 이해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메시아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는 믿고 있어요. 이 위기 앞에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칼을 휘두르고 자신이 붙잡히게 되어지고 자신이 죽게 되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보시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천지를 제압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에게 펼치실 것이며, 그때 새 시대, 새 나라를 건설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는 그렇게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바람이에요? 베드로의 바람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용맹스럽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왕,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믿음의 고백, 세상적인 권세와 정치력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아주 호기롭게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어떤 신의를,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훗날 예수님 앞에, 네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이렇게 지켰지, 너는 나의 가장 오른편에서 가장 귀한 권세를 누리리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베드로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앞길에 펼쳐지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 한다고 하죠. 올인. 도박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나의 전부를 다 거기다가 걸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이것에 내가 전부를 걸므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던 무리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했다고요? 정치범으로 이해했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한 거예요? 고난받는 종.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큰 세력과 권능을 가진 그 왕으로 오해하면서 결국 3년 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사실은 더 그 말을 통하여서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냐, 다시 한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를 큰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새벽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제대로 아는 주님의 귀한 제자,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귀한 보냄받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러자 이젠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잡히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야기하셨듯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겠네. 그러면 나에겐 이득이 없네. 나는 따를 이유가 없네.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51절에서 52절 한 청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곁에 서 있었던 사람 베드로의 이름을 가리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또다시 한번 51절에 한 청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읽어볼게요. 51절은 제가, 5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곳이 누구 집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온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경황에 무언가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냥 벗은 몸으로 자고 있다가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때 자기도 살겠다고 도망치는데, 여러분, 그 혼이불을 두르고 갔다가 말입니다. 근데 혼이불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덮고 있는 그 이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의 이불은 이불이 겉옷이 되기도 하고요,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 부족하고 참 창피한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자신의 그 치부를 굳이 성경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이요, 어설프고 여린 마가 요한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어지는데, 마가 요한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는 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갔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그가 도중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반열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참 창피하게 부끄럽게 도망쳤던 마가 요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나갔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탈락되었던 그 마가 요한, 사고뭉치요 부끄럽고 연약했던 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그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최초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에요. 그는 세강내에서 자리를 펼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리,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요, 치를 떨었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니까 바로 세리라고 그랬어요. 저 로마의 앞잡이라고 했던 그를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 조롱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가 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마가 요한이,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의 저자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붙잡혀 쓰여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뻘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치는 자기 자신이 훗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사람의 끝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손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붙잡힌 그 한 사람의 끝을 우리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나는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피를 모르고 벌거벗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복된 자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는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초대교인들이 만났던 정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당하면서 죽으면서 정말로 희망이 없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한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되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자가 되었다고요.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존귀하니를